사람이라면 누구나 주님께 물어 풀어야 할 이야기 사주풀이. 와. 네,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갖게 되는 질문이나 호기심 한 가지씩은 있으시죠?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신앙생활에 가슴이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여러분의 꽉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릴게요. 네, 사주풀이 풀이남 모십니다. 신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신부님 제가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생기는 질문이나 호기심 좀 풀어드리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신부님께서 이 사주풀이를 하시려고 신학교에 가셨다는 게 맞습니까? 제가 원래 의심이 좀 많아요. 묻고 싶은 것도 많고 신학적, 철학적 그런 물음들이 많아서 그런 걸 해결하고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었죠. 네. 예. 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으셔서 들어가셨다는 얘기인데 요즘에도 하느님께 뭔가를 계속 질문하시나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궁금한 게 더 많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예. 성경을 봐도 정말 그럴까요? 이런 의문을 아직도 갖고 있고 그래서 주변에서는 아직 철이 덜 들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은 당연히 물음을 갖고 묻는 것이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 정말 반갑고 즐거운 마음입니다. 네, 신부님 그러면 요즘에는 어떤 질문하세요? 제가 묻고 싶은 거에 대한 그런 주제들을 이 사주풀이의 거의 모든 주제들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면서 세상에 왜 이렇게 고통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들 뭐 튀르기에서 뭐 재해가 일어난 거 이런 게 왜 일어났을까요? 또 뭐 연쇄살인범들은 왜 생겼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그 속성과 자연계의 어떤 특성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나이 먹을수록. 그래서 저도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것을 나누고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첫 회부터 센데요. 오늘의 사주풀이 우리가 아는 영혼 귀신인가요? 하는 질문입니다. 네, 영혼과 귀신 어떤 차이가 있죠? 일단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남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혹자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뇌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냥 뇌가 정지되면은 인간은 그걸로 끝난다, 인생이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영혼이란 없다. 영혼이라는 것을 본 적도 없고 뭐 증명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혼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은 너무 허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영혼이 없이 그냥 몸뚱아리만 죽었다 그러면은 장례식을 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몸이 폐기물이니까 그러면 장례 미사니 뭐 종교니 기도니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게 돼요. 너무 삭막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이렇게 아이러니컬한 것은 공산국가에서는 영혼이 없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유물론자들은. 그런데 영혼이 없다라고 믿고 있는 그 중국 같은 경우는 관훈장을 모셔요. 관훈장은 죽은 지 한참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의 영혼을 모시고 있어요. 이런 모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다 그러면은 많은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가톨릭교에서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분들이 그러면 영혼하고 귀신이 뭐가 다르냐라고 묻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혼이 있는데 그 혼을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영혼이고 그 혼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귀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귀신은 어떻게 보면은 영혼을 안 좋게 이렇게 표현한 그런 언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가 참 깁니다. 계속 사람은 죽어서 영혼이
영혼의 상태가 되었을 텐데 그 많은 영혼 다 어디가 있죠, 신부님? 그런 질문은 사실 이렇게 물질적인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영혼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만약 죽은 사람들이 다 그 물질화됐다 그러면은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 중에는 그런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데모크리스토스라는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인간이 죽으면 아주 작은 입자로 변해서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한다. 그런 얘기를 한 분이 계셨고 또 현대 그 과학자들도 인간이 죽으면은 조그만 그런 분자로 변해서 세상에 같이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물질론적인 관점이고 우리 교회에서는 영혼은 영적인 세계에 따로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하고 다른 세계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영혼들이 이 공간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은 물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이 영혼의 존재를 아예 무시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오늘 이야기가 충격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을 것 있죠. 같아요. 예. 신부님, 근데요 주변에 보면 나 어제 귀신 봤다? 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뭐 본인이 봤다 그러니까 뭐 봤을 수도 있는데 되게 귀신을 보는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너무 건강한 이렇게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특수부대 군인들 같은 경우는 한밤중에 공동묘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요. 예. 너무하네요. 예. 아니 너무한 게 아니라 저도 군대에 있었는데 이렇게 1등병, 1인병 때 그때 막 힘이 좋을 때는 그냥 뒷산에 있는 무덤에 올라가서 거기서 누워서 자고 그랬어요. 근데 제대할 때쯤 되니까 못 올라가겠더라고요. 똑같은 무덤인데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이 귀신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이 있다 없다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문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심약해지면은 헛구가 많이 보인다. 이게 첫 번째 이론이고 또 하나는 부정적 투사라 그래서 사람 마음 안에 어둠 같은 게 있는데 그 어둠을 바깥으로 투사시킨 게 귀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귀신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요새 귀신 유튜브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귀신의 집에 들어가서 막 사진 찍고 구독수가 올라가는 것만큼 자기 소득이 생기니까 그래서 귀신팔이를 하는 사람들이 귀신을 봤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어째 기분이 조금 으스스한 느낌도 드는데요. 네. 오늘 또 이 얘기 준비하다 보니까 서양에서는요, 이 수호성인을 귀신으로 본다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이건 신부님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은 귀신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별로 안 좋은 관점에서 귀신이라고 부르는 건데 사실은 죽은 영혼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런 믿음은 굉장히 오랫동안 내려온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신자분도 뭐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간신히 이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났는데 벗어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절 지켜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들한테 이렇게 선함을 끼칠 때 우리는 그분의 영혼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귀신이라는 말은 그런 영혼들을 좀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공포 대상으로 본 거죠. 근데 그거는 좀 잘못 봤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죽고 나면 귀신이 되잖아요. 다 같이 귀신이 될 사람들이 있는데 네. 살아있는 나는 뭐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고 죽은 귀신들은 이렇게 좀 혐오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관점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으면 영혼이 되는데 그 영혼이 다른 사람들 지켜주는 영혼이 되느냐 아니면은 악한 영혼이 되느냐 이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또 식별하는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렇군요. 신부님 또 주변에 보면요. 그 공포물이나 귀신 나오는 영화들, 좀비 영화 이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건가요? 그런 신앙과 상관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도 비행기를 장시간 탈 때면은 공포물을 봐요. 신부님도요? 예. 공포 영화를 보면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요. 그러니까 무서운 장면을 보면은 시간이 빨리빨리 지나가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 지리한 어떤 영화를 보면은 시간이 정말 안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포물이라는 것은 남양 특집이라고 하잖아요. 여름에 한참 더울 때 남양 특집 그 공포 영화를 보면은 더위를 못 느껴요. 네.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사는 게 그날그날이 뭐 매일 똑같은 삶이 번복되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물이 콜라 같은 짜릿한 맛을 느끼게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심리적인 취향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뭐 굳이 이거를 윤리적으로 따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신부님,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이 식후 기도에서도 세상을 떠난 모든 이가 하느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유독 우리 교회가 이 영혼을 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미사 기도문에도 나와 있는데 교회는 산자와 죽은 자의 기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사는 곳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있고 죽은 사람들은 뭔가 뭘 같이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지금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 시간은 그냥 비현실 속으로 들어요. 과거라는 비현실로 사라져 버려요. 근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삶은 영원한 삶이라 그래서 거기가 진짜 현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배타적이고 거부감을 느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현실이라고 착각하는 데서 나온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죽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죽은 영혼들이 바로 이렇게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의 한이 많을 때는 자기 한에 이렇게 몰입해 있으면은 천당에 못 간다는 얘기 있어요. 뭐 우리 같은 경우도 우울증에 빠진 분들은 사람들을 잘 안 만나잖아요. 네. 근데 영혼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기 한이 많은 사람들은 천당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머무는 곳이 연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연옥은 한이 많은 영혼들이 모인 곳인데 그분들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기도다.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그 한 영혼이 천당에 가도록 기도해주는 것은 정말 큰 선행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보면요, 우리 사회에는 참 불쌍하게 죽어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죽음에 있어서 규명되지 않은 죽음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분들에겐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이태원에서 참사로 이렇게 사고로 갑자기 죽은 젊은 아이들의 영혼이 어디로 갔겠어요? 자기들이 죽은지도 모르고 있을 텐데 저는 그 영혼들이 아마 그 현장에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영혼들을 달래주고 하나님 곁으로 가라 이렇게 한을 풀어주는 그런 기도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돌아오는 시아버지 제사, 시댁 어른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자정에 반드시 제사를 해야 한다고 고집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나는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사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고 가재울 성당의 전잼바님이 보내주셨어요. 하늘문이 열린다라는 그런 개념은 가톨릭 교회 안에도 있어요. 뭐 8월 15일 날 성모님 성모 승천 대축일 날 하늘문이 열린다. 뭐 성탄절 날 하나님이 열린다.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사면을 받고 천당에 간다. 이런 거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믿음들인데 이거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 이렇게 뭐 정통 신앙을 갖는 교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그 민간 신앙 안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 시댁 어른들의 이런 생각이 이게 미신이야. 이거를 내가 따라할 이유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그 어른들하고 나하고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시댁 어른들의 생각을 존중해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돼요. 그분들이 조상을 섬기는 그 마음가짐 자체는 본받을 만 하잖아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게 미신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조상을 섬기는 마음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마음을 존중해 드리는 것이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당에 다니는데도 그 제사도 다 차리고 조상님들과 똑같이 인사를 드린다면 그 어른들이 며느리를 볼 때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착하다. 착하다라고 네. 보겠죠. 예, 잘 따라주니까. 그러면 그 착한 며느리가 얘가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착할까? 그냥 성당에 다니네. 그러면 그 어른들도 다 성당에 따라 나와요. 예,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실제로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계속 절에 데리고 간 거예요. 불공 드리러. 근데 며느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계속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어느 날 절에 있는 스님이 며느님이 신자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저는 천주교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한테 스님이 그랬대요. 아, 며느님은 성당 가시게 두라고. 그럼 그 시어머니도 결국 나중에 성당에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한 게 성당 다녀서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시어머니도 나오셨다는 게 있습니다. 예, 전교는 존중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최선의 전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신부님 말씀이 우리 자매님 되게 큰 도움이 됐길 바라봅니다. 네, 자, 이 시간은 여러분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소 궁금했던 점, 질문을 하고 싶은데 어떤 명쾌한 답을 얻을 수가 없을 때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직접 휴대전화로 찍어서 보내주셔도 좋고요. 이름과 세례명, 본당 적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익명도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네.